요절 심화묵상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심화묵상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심화묵상 질문은 모두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과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2절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증언하였다고 하나요? 2번 23절 예수님이 내준 바 된 것은 무엇과 무엇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요? 3번 23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4번 23절에서 미리 아신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5번 23절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는 하나가 다른 것을 선도하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상호 보완하는 관계인가요? 6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은 사전에 계획된 일인가요? 아니면 일이 흘러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가요? 7번 이것은 객관적 예정에 해당하나요? 주관적 예정에 해당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요절 심화묵상 지난 25번째 시간에는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예정이라고 하는 그 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이제 그 개념인 하나님의 이 작정과 또 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 23, 24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작정과 예지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좋은 그런 그 본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심화묵상 대상으로 채택했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심화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2절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증언하였다고 하나요? 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증언하였다고 하나요?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에 보면 증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하였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흔히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하는 이 육하 원칙을 가지고 그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를 증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증언하였다고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누가 증언하셨는가? 자, 그를 증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증언하였는가? 자, 먼저 누가 주체를 먼저 찾아보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체는 나왔죠. 누가 했는가?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증언하셨는가? 이 질문인데요. 자,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자, 무엇을 증언하셨는가? 보면 그를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무엇을 증명했는가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게 증언했는가? 너희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를 증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증언하셨는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셨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게 베풀게 하심으로써 증언하셨다. 무엇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자, 1번 22절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증언하였다고 하나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증언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성도들도 이제 증언을 하는데 무엇을 증언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을 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간증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좀 벗어나긴 하는데 간단하게나마 간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예,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만나기 전에 자기는 이러했고, 만난 후에 나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3번 반복이 돼서 나오죠. 바로 그 요소도 보면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잠깐 언급을 해봅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23절 예수님이 내준 바 된 것은 무엇과 무엇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요? 자, 이 2번 질문이 이제 사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상반절만 살펴봐도 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준 바 되었다.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준 바 되었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과 무엇에 의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준 바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명확하게 두 가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작정.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아신 것. 이것은 예지죠. 예지. 미리 예자에 알지자 해서 예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예수님이 내준 바 된 것은 무엇과 무엇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것에 의하여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에 의하여 내어준 바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3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 예, 이것을 묻는 것이고요. 또 가장 작게는 하나님이 예수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게끔 되게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고, 이 본문에서 가장 이제 그 작은, 가장 협의로 우리가 보면은 바로 그런 것이 되죠. 광의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광의, 가장 넓게 보면 성경에는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이 계획이 전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회복, 거룩. 창조, 타락, 회복, 거룩. 4단계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창조, 타락, 회복,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해서 3단계로만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표현보다 창조, 타락, 회복, 거룩 이렇게 4단계로 보는 게 이 하나님의 그 작정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23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의 그 전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가리킨다. 자, 좀 더 적게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지시고 그 죽으심으로써 이 회복과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성령 시대를 개막하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3절에서 미리 아신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준 바 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데, 자, 미리 아셨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아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예, 이것도. 자, 하나님은 인간의 이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지요.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 중에 영원, 불변, 그리고 전지, 전능, 그리고 창조, 통치, 편재 이런 이제 속성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시다. 영원하신 존재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영원이라는 것이 자, 인간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 낮과 밤을 두시고 해와 달을 이제 두셔서 하루 24시간 그리고 추나 추동 4개월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하에서 인간의 그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로서 이 인간의 시간을 처음부터 끝을 관통해서 계시는 존재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이 인간의 처음과 끝에 알파와 오메가가 어떻게 흘러가실 것인지를 쫙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미리 아신 것 4번 질문에서 23절에서 미리 아신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이 질문에 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예지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지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걸 작정하시면서 그렇게 작정하셨을 때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죠. 왜 가능한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로서 인간의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시간의 개념에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있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간의 시간 관념과 하나님의 시간 관념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 전체의 흐름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미리 알고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3번, 4번에서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예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3절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는 하나가 다른 것을 선도하는 관계인가요? 상호 보완하는 관계인가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신학 교리와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는 하나가 다른 것을 선도하는 관계인가? 상호 보완하는 관계인가? 작정과 예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작정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로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지,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의 그
작정과 그 예지가 이 하나님의 이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이라고 하는 이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그걸 쭉 계획을 하실 때 이 작정과 예지가 어떻게 작용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자, 칼비니스트는 작정의 작정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것이죠. 반면에 알미니안들은 이 예지에 이 방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예지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작정,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더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예지라고 하는 측면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원이라고 하는 속성이 더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10가지 속성을 모두 다 충족시키면서 움직이시는 그런 존재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10가지 속성, 전지, 전능, 영원, 불변, 그 통치, 편재, 그리고 4가지, 정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이 10가지 속성을 동시에 충족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그 10가지 속성 중에 하나만 하시면서 전능하신데 공의로우심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정의로움 속에서 전지하시고 공의로움 속에서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심 속에서 모든 그런 그 속성이 한꺼번에 10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시면서 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자비하심과 동시에 또 공의로우신 것이고 신실하신 것이고 영원하시면서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편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에 모두 부합하는 그 해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10가지 속성 중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골에 촌부가 들어도 어린아이가 들어도 많이 배운 사람이 들어도 적게 배운 사람이 들어도 모두 다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게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이 모두 충족되는 해석을 하고 그 답을 찾을 때 그것이 옳은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점 등 이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을 모두 감안하여 이제 이 답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는 하나가 다른 것을 선도하는 관계인가요? 상호 보완하는 관계인가요? 자,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 불완전한 우리 인간 역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예상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면서 보다 완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죠. 바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작정입니다. 작정이죠. 근데 그 작정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바둑이나 체스 이 선수들이 그 한 수를 두르기 위해서 수만 가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이 둔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몇 수 앞을 내다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쭉 관통해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한번 보시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맞겠구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시지 않았을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과정을 운영하실 것인가라는 계획을 수립하심에 있어서 이 작정과 예지를 모두 이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움직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교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작정만 강조하고 예지는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예지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무시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을 모두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을 모두 100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수립하셨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존재이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은가 싶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가 동시적으로 작용했다. 공동 원인으로 함께 작용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오늘 심화 묵상의 이제 대상 말씀으로 삼은 것인데요. 5번 문제.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는 하나가 다른 것을 선도하는 관계인가요? 상호 보완하는 관계인가요? 저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은 사전에 계획된 일인가요? 아니면 일이 흘러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가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3일째 되는 날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기에서 살리신 것은 육신의 부활인 것이죠. 육신의 부활, 영혼 육 중에 육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이신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육신의 부활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도 잠깐 얘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는데 이것이 사전에 계획된 일인가요? 아니면 일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요? 정답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계획된 일인 것이죠. 계획된 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에 따라 작정하신 대로 운영하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보았지요.
자, 에베소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걸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하신 뒤에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금 현재 여섯째 날이 진행 중이고 일곱째 날을 우리는 대망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래서 6번 문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은 사전에 계획된 일인가요? 일이 흘러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가요? 계획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계획된 일이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 31절 말씀입니다.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이 자족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즉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자, 시편 33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계획은 대대로 선다. 대대로 선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셨고, 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계획이 완전히 실행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이사야서 5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여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버려놓고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10가지 속성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6번 문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은 사전에 계획된 일인가요? 일이 흘러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가요? 계획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했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정답은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모든 일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보시면서 예지하시면서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어 두셨는가? 이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답을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지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지막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은 객관적 예정에 해당하나요? 주관적 예정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예정 중에 객관적 예정에 해당하는가? 주관적 예정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답이 나왔지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일의 객관적 예정은 일의 진행에 관한 예정이다. 일의 진행에 관한 예정이다. 주관적 예정은 각각의 사람에 대한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의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일의 진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예정에 해당되지요? 그렇죠? 객관적 예정이다. 객관적 예정, 답입니다. 주관적 예정은 아닌가? 주관적 예정은 각 사람 하나에 대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100%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으신 그 존재, 예수님은 한 사람이기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결국에 대한 작정이니까 주관적 예정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객관적 예정에 해당하나요? 주관적 예정에 해당하나요? 둘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객관적 예정의 측면이 도드라질 수도 있고 주관적 예정의 측면이 도드라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정에는 이처럼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이 모두 다 포함된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요절 심화 묵상 2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